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그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 받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 데스크탑으로 또 태블릿 PC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친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빈 무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빈 무덤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종교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셀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신이다,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한번 꼽아볼게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교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교주들, 창시자들 보면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이 없지요. 아니,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 석가라고 하죠. 그 사람의 무덤은 인도 살수 서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이 사람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 창평현이라는 곳에 있어요. 또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그 무함마드는 이 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그의 시신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썩어졌겠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부어뒀던 그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아니면 어디 뭐 요르단? 아니면 뭐 유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그 종교를 창시했었던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장성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게 되면 사람들은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덤에 묻히거나 아니면 수목장이라고 해서 그 나무를 기념을 해서 거기에서 또 죽음을 또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수목장이든 화장이든 뭐 매장이든 시체를 담아둘 또 해골을 담아둘 무덤이 필요해요. 아니면 태워서 없애지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체나 해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오늘은 이 빈 무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빈 무덤의 의미와 또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잠깐 나눠볼게요. 오늘 1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씩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진력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해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바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토요일 다음 날이 언제이지요?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 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오늘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새벽에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의 표적과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살아있다는 걸까요? 죽어있다는 걸까요? 죽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품을 갖고 갔다는 건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체가 썩은 내가 나게 될 텐데 그 썩는 냄새를 조금 방지하도록 향품을 준비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 예수님의 메시지도 들었을 거고 그분의 표적과 이적과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보여지게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소대를 이루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임봉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 옮겨졌던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덤에 돌이 열려져 있었을 때 입구가 돌로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기하게도 또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속에 의아함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려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적과 또 말씀을 들었던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했던 여자들은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무덤으로 또 시체가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무덤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게 되었는데 입구에 문이 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레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심하였다는 건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당황했다,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팡질팡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심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표적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따랐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줄 것을 보고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경험했고 표적과 이적을 봤던 그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심했고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이 하나 있죠. 빈 무덤을 기억하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불안해할 수 있고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있다면 반대가 되겠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기억하게 되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모든 시선 자체를, 생각 자체를 낙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메시지를 들었던 보았던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장애물이 있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된다면 아 그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일이 안 풀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이상하게 꼬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지 인내하라고 하셨지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자라고 버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보듬어 주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법과 방식과는 달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나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샬롬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두 번째, 빈 무덤에서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그 여자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자 그들은 근심하였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고 어찌할 줄을 몰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고 있던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바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은 바로 천사였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찌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없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로 뭐죠?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사망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무덤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는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시고 바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죽음은 절망적인 거죠. 죽음은 슬픈 거고, 죽음은 아픔이고, 죽음은 애통이고, 죽음은 어둠이고, 죽음은 흑암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자기 발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셨고, 또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고, 예수님은 죄도 이기셨고,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셨고, 예수님은 세상도 이기셨어요. 뭐를 통해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삼성교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우리들은 이제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과 죽음과 흑암과 좌절과 낭망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자기의 발 아래 놔둬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사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조롱과 또 핍박과 사람들이 우리를 놀려댈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